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말하는 사람, 그를 오늘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또 모든 악한 것을, 모든 더러운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십니다. 가서 전파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파할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아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주님이 가서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또한 거저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거저 주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늘 계산하고 주는 삶입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때 어제도 우리 밴드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 이때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두려움에 동참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정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안을 빌어주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저 명령대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산적으로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다면 합당하게 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올지니. 여러분, 오늘도 부정함과 또 낭만과 좌절과 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도 평안을 비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오직 너희에게 증거, 즉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삶, 증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0절만을 읽었지만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평안을 빌기 위하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제자의 삶, 즉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자,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또 우리가 넘겨줌을 받아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데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 성령이가 동행하시는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스텝은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문을 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이상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가 없고, 내가 강한 이상 내 의지와 내 자아가 강한 이상 주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를 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오늘 성회수요일,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그 연습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히 자신의 전 인격을, 전 생애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바로 성령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총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바울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음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 여전히 살아있는 목사, 여전히 살아있는 장로님, 여전히 살아있는 권사님, 여전히 살아있는 집사님,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젊은 지체들이여, 중고등부 학생들이여,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서. 자,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이 두 번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속에서, 너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때 과연 이것이 내 판단이고 내 계획인지 아니면 주님의 계획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성령의 영을,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주사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결정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내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로, 내 안에 있는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여러분,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급한 언어와 저급한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말하기에 여러분, 옳지 않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거짓된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아가 강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썼던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의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하고
그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렵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